그래서 무슨 향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바닥에 확 깨트려 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개역 개정에도 깬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깨는 건 아니고요. 깨는 표현은 아니고 마치 그 위스키 뚜껑을 따듯이 이렇게 뚜껑을 따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식물이 아주 비싼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대리석 같은 그런 병에 보관을 했는데, 대리석 병에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 그래서 이제 그 병에 보면은 꼭지가 있듯이 그 꼭지가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향료고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없고, 한번 그 꼭지를 깨트려 버리면은 더 이상 꼭지가 더 이상 꼭지를 닫을 수 없는, 그렇게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비싼 거, 그것이 한 1억 2억 정도 되는 그런 그 아주 비싼 그런 내용물인데, 그걸 갖다가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꼭지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지금 같아서는 좀 우리가 좀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꼭지를 갖다 확 깨트려야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방울이라도 무슨 소비한 그런 장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꼭지를 갖다가 따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흘러 내렸겠죠. 근데 이 나드 한 옥합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소비를 해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비싼 걸 갖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거 값어치가 나왔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목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지금 목수 하루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죠? 10만 원이다 그러면 3억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입니까? 네. 하여튼 그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 그러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허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책망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책망을 안 하시고 제자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특히 이 얘기를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해야 되는데, 근데 가룟 유다를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이 자매를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다 깨트릴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 제자나 혹은 가룟 유다가 제대로 지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단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것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풀었던 거죠. 뭐냐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그 당시에는 정말 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자기가 무슨 떼부자야 이거 갖다가 왜 깨가지고 말이지 하나도 없는 여자가 잘난 척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시각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좋은 시각이라고 본다면, 이 여인의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아니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리고 썩는 냄새가 적게 나도록 바르는 이 비싼 향료를 나한테 붓다니,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걸 알고 행한 걸까 모르고 행한 걸까는 사실은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되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각도에서 이것이 풀려지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이 여인이 갖다 부은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가. 시체에만 바르는 이 향유를 나에게 부었던 이 사건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 지금까지 말한 것 좀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사건에 또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때 그냥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행한 것인지, 아니면 왜 소비성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척 해가지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한꺼번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그 이유를 못 봤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이 이렇게 계속될 사건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말 조심했을 텐데, 그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걸 누가복음 7장 사건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사건에 잠시 보면 7장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의 사건으로 비교해 본다면, 향유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왔잖아요. 7장 37절에. 그 다음에 예수의 뒤로 그 발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서 이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9절에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랬을 때 선지자의 발을 만지는 여자는 이건 뭐야? 이게 만지면 안 돼 하고 39절에 그랬단 말이죠. 41절에서는 또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주인이 탕감해줬는데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은 빚을 가진 자가 많이 탕감받은 것이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하고, 누가복음 7장 45절에 말하기를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47절에.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이제 영원한 언어가 된 거예요. 영원한 언어가 무엇이냐를 캐치해야 되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많이 헌신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해서 많이 헌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니까 너보다 많은 용서를 받은 것 같고 너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갈까?
교회를 안 간다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주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했구나. 이 영적인 얘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만큼 자식들은 학교나 또 그들이 시집 가고 또 직장 가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만큼만 우리는 남에게 쓸 수 있고요.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 사건을 이제 옥합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옥합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합은 뭐냐? 옥합은 나다. 난데 여기에서 이제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 로고스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로고스가 깨지고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옥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는 그것이 향유의 향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이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마치 뭐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을 갖다 아르바이트 뛰어봐야 돈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향유예요. 향유. 얼마나 아깝습니까? 야, 그 2시간을 그렇게 그냥 무릎도 아픈데 관절염 걸린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씩 그럼 몸도 나빠지고 또 그냥 건강에도 안 좋고 2시간 나가서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 뭐야 가련유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 속에 영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은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굳이 적어드린다면은 저는 미국에서 영어한 사람에게 영어를 적었는데 릴리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릴리즈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흘러나갈 때 그때 온 천하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런 뜻이에요. 선이 들어와 가지고 선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 입에서 막 화가 나가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는 것은 내 속에 악이 들어와서 악으로 나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것이 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원리.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보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보물이 나간다. 예수의 보물, 이 보물은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보물이 나가고 할렐루야. 근데 이 보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보석이 나간다. 예수님 보석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서 뭘 느끼냐? 예수님은 저 여인을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저 여인이 한 행동이 온 천하에 다닐 때 전파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는 그런 그 귀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 사건과 결부가 되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가 되고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고 요즘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자아죠. 자아. 그래서 나가 깨어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캐러거리라고 해서 캐러거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응? 내가 자라온 배경 뭐 이런 거.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싹 바뀌어요. 바울도 보세요. 자기 배경 때문에 살았던 참 불쌍한 사람,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테네 광장에서 딱 가보니까 아테네 광장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이 아테네 광장에 보면 3, 4, 5 아니면 삥 둘러 모여가지고 어떤 그
철학자가 막 얘기하면 모여들어가지고 서로 막 거기에 변론하고 그러는 거 수사학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에 바울이 딱 아테네 광장 갔더니 막 서로 왕왕왕 그래서 다 철학을 짜자자자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야, 저 사람 철학 박사 아니야? 야, 좋은 강의를 대단하게 사람들이 확 모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후에 아테네 광장을 욕을 하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는 철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도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리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가지고 고린도서를 쓰면서 다시는 내가 철학을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만 내가 전하게 된다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바울이 회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쓰게 되죠. 자기 생각 자기 배경으로 전도했다가 완전히 자기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그게 뭐냐? 바울의 자아가 깨진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실 바울이 그 얘기를 왜 썼을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는 거라. 자기가 육이 아직 깨지지만 내 육이 깨지지 않으면 이것이 향유 향기가 누출이 되지 않는 거죠. 육이 깨지지 않으면. 육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 자기 배경, 자기의 본능을 깨야 돼. 자기 본능.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죄성들 있잖아. 죄성들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나를 구원했지만 이것이 누출이 되어서 많은데 전파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교지에 쓰시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동네 골목대장은 될 수 있어. 내 가정의 골목대장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가 유명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요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아름답게 교제를 맺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 알고 지내야 될 이유가 있고. 왜? 어차피 저 선교사님 도울 거 우리가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은 굶기지 않고 선교사역을 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저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돕게 하옵소서.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향유 한 옥합의 진리가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지금 받잖아.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고 있어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죠. 그러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러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너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다 합쳐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 최소한 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욕심, 죄, 본능이 없어져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한 3시간 기도해도 본능이 살아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러면 4시간 기도하죠. 자기 욕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 할렐루야. 아니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훈련하자고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 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자. 툭 치면 하나님 말씀 탁 나오고. 얼마나 멋있어요. 툭 치면 하나님 말씀 나오고. 근데 내 생각에는 나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속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온 이 속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로고스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함께 거했다. 그 말씀이 빛이시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내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셨는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랬을 때에 드디어 내 주변의 환경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만물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소화가 돼서 밖으로 걸어 나갈 때 보면은 그걸 갖다가 재창조 혹은 그것이 안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냐? 재해석. 왜 저 사람 날 괴롭게 해? 저 사람 나 괴롭게 하라고 만난 거야? 이랬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안 변화되면 내 속에서 말씀이 재해석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사역의 대상이구나. 내 사랑의 대상이구나. 재해석이 되면 감당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은 나에게 그 천국으로 다가오게 돼 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관념이란 좀 추상적인 단어지만 하여튼 내 관념을 깨트려요. 그랬을 때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관념, 내 배경, 내 생각, 내 본능, 내 죄성들이 안 깨진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거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5천만 원? 목수 일당을 하루에 12만 원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4,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으면 말 조심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예배 마칠 때는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다 걸어 나가면서 막 부부끼리 싸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다 걸어 나갈 때 이게 성경에 기록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보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웃으면서 성경에 내 표정이 기록될 거야. 누군가의 입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한 행동이 전달이 될 거야. 그게 성경에 가룟 유다로 기록되면 어떻게? 가룟 유다로 기록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자기가 깨지지 않고 주의를 할 때는 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잖아. 이게 안 깨지니까 이게 이제 겉사람 안 적었나? 이게 겉사람. 겉사람은 뭐 후패해야. 겉사람이 후패해야 요 속사람, 요 로고스죠. 속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예? 겉사람 후패해야 속사람이 새로워. 근데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데나리온 얘기할 때는 그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부귀공명이라 그래요. 자기 부귀공명. 주회를 해더라도 내 부귀공명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건축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동참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지. 자, 그건 그렇고 다시 속사람으로 나올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근거해서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돼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에서 교회 바깥으로 역사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내 속에 갇히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유 한 옥값처럼 이 향유가 그냥 그 병에 갇혀 있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향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가 죽어야지 자기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거를 이 여인이 지금 예언하고 있구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예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행동은 예언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죽어야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네가 나를 죽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큰 게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몇 명을 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순회 선교단 김영우의 선교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자주 듣습니까? 뭐 설교가 뭐 멋있고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모든 자녀를 다 자기가 낳은 자녀 100% 다 선교사로 다 파송했고 다 선교제가 살고 있고 선교를 얘기하니까 그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이게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이 전파되고 유튜브 설교를 더 많은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깨져가지고 더 많이 전파되느니라. 여러분 전파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된다. 오늘의 말씀, 이 여인의 순종, 모든 역사들. 제가 아까 결론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